8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루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3장이) 절기 제사를 다루었다면 24장에서는 성막에서 드리는 매일의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성소의 등잔불에 사용될 기름의 종류와 다루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이 사용되었으며 불을 끄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항상 등잔불을 켜두어야 했습니다. 그 등잔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떡을 빠뜨리지 않고 진열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 떡은 12개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와 진설병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을 상징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잔대의 불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그리고 진설한 12덩이의 떡은 그 임재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낮밤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낮밤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잔불과 떡상의 배치는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보심을 약속하는 한편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양자의 관계는 서로 간에 대한 사랑과 경애를 통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느냐가 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10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고 처벌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본질적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거나 저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발단은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싸우던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모독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싸우던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도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남을 저주하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이용한 셈이므로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혼혈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피소드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판례법이 만들어지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를 진영 밖에 데려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처벌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말과 행동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실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판례와 더불어 추가로 주어진 법령 하나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해 보복법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행불로서 이 원리가 상해를 입힌 그대로 가해자에게 갚으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상된 부분에 대한 합당한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일상생활의 대인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사적인 복수를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을 위한 법전이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처벌은 범죄에 적합해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배상 원리를 적용하여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내의 질서와 정의를 추구하며 행위와 책임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낮밤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말과 행동에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